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1866년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그 한 해에 8,000명이 순교를 당한 그런 해가 1866년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이 들어와 믿음의 꽃을 피우는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1866년 그 제네럴 셔먼 호, 즉 미국의 상선인데요. 그 상선에 탄 사람들이 이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조선 땅이지요. 어디로 밟느냐면 대동강 쪽으로 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나라가 세국 정치를 하는 때였기 때문에요. 조선군을 무장한 조선군인을 그 배에 가까이 가가지고 배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대동강 모래밭에 전부 세워놓고요 목을 자르는 겁니다. 참 그런 부지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배 안에 27살 되어진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끌려나와 이제 그 모래밭에 이제 참수를 당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이제 그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때에 주민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야수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소리치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칼을 휘둘려서 목을 치는 사람을 망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목을 쳤는데,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인데, 그가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묻혀 있다가 30년 후에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를 그 사람이 세워서 자신이 거기에 영수가 되어지는, 우리 지금으로 보면 장로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영수라는. 지금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이제 우리 직책이 개신교계 직책이 있는데, 그때 영수는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그리고 목회자를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 영수였어요. 그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나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가지고 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춘식보다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칼을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보다 먼저 이제 성경을 받았어요. 성경을 그때 받았는데, 그
충권보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한문 성경을 받은 이 건네받은 사람은 12살 된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경을 3권을 받았습니다. 그 최치량은 성경 보지 마라, 이건 서양 귀신들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안 받고 금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받아서 보니까 이 종이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종이하고는 될 수 없는, 우리 그때 종이는 창호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종이가 얇고 참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선 그런 선주경에서 온 종이로 인하여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이걸 없애버려, 불태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갔다가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그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종이가 별로 없고 또 뭐 벽지도 별로 뭐 좋은 게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 벽에다 쫙 뜯어가지고 벽에다 다 바른 거예요. 근데 자고 나면 이상하게 그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제 그가 자기 이 집을 교회로 이제 내놓았는데,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예배 처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에 그 역사가 일어난 선정교회, 장대영 교회, 미안합니다. 장대영 교회가 바로 그 집이 임하여 장대영 교회, 그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요, 이 성경 속에 감추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아주 귀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3권의 책을 받았던 12살 최치량이 장대인 교회의 장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27살 된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전해진 몇 권의 성경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엄청난 변화로 만드는 은혜의 역사의 은혜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책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책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요, 구약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고 지금 성령의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똑같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데, 구약에도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양심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영과 혼과 우리의 골수 관절까지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요,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 따라 빛을 비추거든요. 어디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죠.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빛으로 변화돼요. 근데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어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한 조명이 빛으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비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얼만큼 해야 천국을 가고 얼만큼 해야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가, 대표적인 죄가 15가지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리고 15가지 죄를 낱낱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유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 비슷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다 우리 양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 예수 믿다 지옥에 가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마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죠. 청년의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인격을 형성하는 성숙하고 인격과 일생을 좌우하는 아주 소중한 시기가 청년의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랍니다. 자, 왜 청년을 중심으로 했는가? 청년이 가장 세상의 유혹을 받기 쉬울 때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가 유혹을 가장 받기 쉬울 때입니다. 학교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이 청년들이요, 까딱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두 가지에 넘어가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넘어가지만은 청년이 넘어가는 게 돈, 그 다음에 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다일 수 있어요.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청년의 때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조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청년들이요,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는 가치관이 완전히 지금 사라진 그런 때를, 청년의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이 유혹을 많이 받느냐. 돈만 되면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다 몰입을 하고, 그것에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기 편하고 좋은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넘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에 넘어갑니다. 성에 넘어가요. 성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계약 결혼이라는 얘기가 프랑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결혼을 해서 마음에 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도덕, 윤리,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연습이 계속 되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계약 결혼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한국이요, 교회 중심으로도 그렇지만은 한국이 그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계약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야, 말세가 됐다. 말세가 어떻게 그러느냐, 어떻게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나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학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대학생들은 알 거예요. 생계형 동거라는 말이 일상화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녀가요 동거형 형식으로 원룸을 얻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서로 전략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성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이처럼 보편적으로 일어날지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문화를 마귀의 역사로 보아야 되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과 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노아 홍수를 통하여, 또 또 어떤 그 시대를 따라서 계속 이것 때문에 심판이 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일들이요 신약에서도 꾸준히 계속되어지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거는 우리 세대나 지금 세대나 유혹이 없는 때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과 성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앞에서 얘기한 이 두 가지가 우리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끈질기게 잡고 있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133절을 한번 봅니다. 133절 읽어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자 그리스도의 청년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유혹이 참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자. 그래서요, 이 시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119편 50절을 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유혹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힘든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은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굳게 붙잡자.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기에 가치관을 두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9편 9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여,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즐거워했더니 하나님이 내 고난 중에 멸망이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다윗이라면, 시편이 여러분 119편에 이 다윗이 시를 썼다면, 다윗이 10번이나 쫓겨다닐 때 10년 동안의 그 아픔과 어려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망 중에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승리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4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2가지 역할을 특별히 하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그 속에 드러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봤느냐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것이 나의 삶인 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내 자아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좀 아름답지 못한 간증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 죄를 내가 깨달을 때에요, 얼만큼 더러운 죄인 줄 여러분,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이 토하지요. 여러분 보셨지요? 길거리에서 좀 보신 거 있죠? 더러운 음식 거기에 다 있으면 냄새는 말도 못하게 더러워요. 그게요, 한 대야쯤 쏟아놓은 그런 것 같은 죄악을, 내 죄가 그보다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이요, 우리 속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네.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함께 따라 합시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앞에서 깨닫고 죄에 대한 눈물보다요 더 심한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은혜 힘입은 사람은, 저도 뭐 나 같은 죄 옛날에 305장이었죠. 아마 1000번도 더 불렀을 거예요. 이 은혜를 알 때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인지. 자, 두 번째 느껴야 될 것은요,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역사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험을 해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 마음 속에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감동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은혜가 거의 온다라고 나는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다가요,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아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서 나의 마음속에요, 아주 머리털이 선 것 같은, 몸의 모든 털들이 서는 것처럼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경험이 말씀의 움직임 속에 나를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내 마음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와서요,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희락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롱을 해도 헤헤 웃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완전히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미쳤구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말도 마. 여러분, 우리 속에 교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 너무 우리는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횟수는 많이 갔어. 예수 믿는 횟수는 많이 갔는데 내 심령이 진짜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의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역사의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속에 빠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그냥 쏙 빠지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저의 경험을 보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목회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요, 은혜를 받을 그런 때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같이 좋고 달고 말씀이 좋으니까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을 아주 그 옛날에 두꺼운 성경이 있었지요. 주석 성경. 그걸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사전을 사다 놓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성경 사전을 찾아가며 거기에 줄을 달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한 자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아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잘 때마다 가슴에 말씀을 올려놓고 잤습니다. 제가 품에 끼고 잤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나의 인생을 주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은 그걸 베개에서 제가 잔 적이 있어요. 뭐 싸가지고 했는데 왜 그러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어느 때는요 활자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활자가요 우리가 인쇄 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요 활자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그게 활자가 확 팍팍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역사.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서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얼마나 단지요. 얼마나 말씀이 단지.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해야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소중한 것들을 알아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꿀송이 같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 밤이 새는 줄도 모를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막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깨달아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간증을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제일 먼저 깨달은 말씀이 이제 그 실로암의 비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실로암의 비밀을 깨닫고요. 아주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 중심, 성령 충만한 중심, 은사 중심 그런 쪽으로 제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귀신의 역사라든지 이런 그 영적 세계가 이제 알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구나 해서 이제 말씀 쪽으로 집중이 다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표적에는 배경이 있구나. 그 배경이 뭘까? 그 배경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때 왜 이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추적을 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더 깊이 있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그 생각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프리셉트 성경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말씀이 깊이 있게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봐지는 거예요. 참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제가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더 열어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거기에 더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 나이는 이제 다 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성숙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속에 젖어 들어가십시오. 분명히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에 빠지지 않고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환경에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직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말씀 속에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앞에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성경을 나눠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 주의를 통해서, 성서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 제가 주일이면 주일입니다. 또 이제 그 밑에 다른 내용 하나 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토요일 날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다 받으시죠, 여러분? 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응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말도 안 하고 한 번 대답도 없고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요 가끔 이거 우리 카톡에 우리 설교가 나가죠. 지금 나가죠. 나가는 것도 모르시는가? 설교 나가는 거 아세요? 자, 우리 교회 설교 주일날 다음에 한 번이라도 내가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카톡에서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유튜브에서 미안합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아, 그렇군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아니, 이것도 있지만 은혜가 별로 안 되죠? 돼요? 왜 제가 묻느냐면 제가 보면요, 어떨 때는 3사람,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몇 명, 주로 우리 성도들이 보는 평균 부분이요 몇 사람 보느냐면 30명으로 올라오는 있지만은요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은혜롭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내 책임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요,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그 말씀을 열면 우리의 삶에 비치는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은혜와 인생의 여정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은혜가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같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견인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성경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